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스데반의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는 실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공회에 끌려올 만큼 민폐를 끼친 것도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시기하에서 또 그와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경과 율법에 관한 그 진리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하고 스데반이 한 말을 왜곡해서 그를 끝끝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어떻게든 스데반의 입을 막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그를 통해서 더 이상 그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스데반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그 공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의 표정에 관해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주목해서 봤는데 그에게서는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마침 그들 가운데 또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멀리 숨어들어서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어떻게든 스데반을 인정하지 않고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안한 얼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무언가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칫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비우는가, 무엇을 끊어내는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비워낸다는 것은 비워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른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순절의 정신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운다는 것, 그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뭘 많이 이뤘기 때문에 그걸 봤다고 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비워진 사람이었어요. 비워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빛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또 고발하면서 그에게 어떤 죄목이 있는가를 적시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고소한 그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못 얻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성전은 그냥 일반적인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거룩한 곳이야만 하고 그곳이 곧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자부심인 곳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을 못 얻겠다? 그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 성전에 가지고 있는 열심 자체를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오해를 우리는 분명히 꿰뚫어 보아야만 하죠. 그들이 뭘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가둬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 안에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위 자체가 그 성전 바깥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큰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고 말았죠.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가 그거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스데반은 그 긴 설교를 통해서 대표적인 신앙의 위인들을 열거하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옛날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고 무엇을 했고 요셉이 있었고 어떤 일을 당했고 모세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행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서 자기가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갇혀 있는 그런 성전 신앙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은 그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처음에는 종살이를 하였고 그 다음엔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갈대아 우르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분도 아니고 애굽에서 노예살이, 그 다음에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런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는 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여 년의 광야 여정 동안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고 이 우리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이 팔레스타인 지방 안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장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또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어도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분명히 기존과는 다른 몸가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는 또 이렇게 마음을 잘 잡고 또 언행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권장되어야만 할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주차장을 벗어나면서부터 이미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전에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을 정죄하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만 갇혀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죠. 또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또 금식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분이 무엇을 강요받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처음에 시험한 내용이 지금 40일을 줄이셨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돌덩이들을 변화해서 빵이 되게 하라. 그것을 먹어서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너를 증명하고 너의 그 줄인 배를 채워라 라고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안전하게 착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한번 증명해 봐라. 너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그 공간도 성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공간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그냥 의뢰이 이렇게 맞이한 사순절이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금식하고 끊어내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지 그 현실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지금 또 뭘 고소하고 있냐 하면, 자, 이 스데반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자꾸 고치려고 한다. 이것도 분명히 왜곡입니다만, 자, 그들이 말하는 그 맥락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죠. 모세가 준 규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율법과 그 율법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또 이렇게 전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규례들. 지금 스데반이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스데반은 그걸 반박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 그것을 지키기 위한 전통 중요합니다.
우리도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한 모델로 삼아놓고서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진리에서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생명을 가둬버리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혔던 한 가지 이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이렇게 팀을 이뤄서 다녔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서 어떤 책 잡을 만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걸고 넘어졌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대표적으로 5가지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억나는 건 몇 가지만 생각해 보죠. 하루는 이제 밀밭 사이로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제 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제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손을 비벼서 좀 이렇게 까서 먹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왜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안식일에 단지 그냥 밀 이삭 좀 먹었다고 해서 저 도둑질이네 이런 걸로 책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삭을 탁 끊어낸 것, 그걸 추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을 추수하는 노동을 했다라고 그들은 간주한 겁니다. 그 손으로 비볐잖아요. 이걸 타작했다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것도 일이잖아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걸로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날? 평일날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안식일날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또 안식일 논쟁과 관련한 2가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것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됐지만 또 어떤 걸로 또 난리가 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그 누웠던 것, 그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게 노동이 된 거예요. 들 것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줘야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을 또 눈을 뜨게 하셨대. 어떤 방법으로 뜨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래서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첫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일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치실 때 그 방법, 진흙을 이겼잖아요. 그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그 반죽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들 책망하시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한 나머지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일인데 그 안식일이 도리어 사람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름은 안식일인데 안식을 못해요. 물리적인 일을 안 하는 거니까 안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안식일날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가?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이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근데 휴가지에 가서 여행은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노트북 펴놓고 계속해서 회사에서 오는 일을 해야 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거래처와 연락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몸은 회사를 떠나서 휴양지에 와 있다고 한들 그를 과연 온전히 안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논쟁,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뿐만 아니지만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 형식에 갇힌 나머지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생명을 완전히 놓쳐버렸죠. 사순절을 지난 동안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40일 특별 기도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렇게 특정한 시간대에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기호 음식을 그 기간 동안에 좀 자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뭐 SNS나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절제하는 식으로 뭔가 자신이 그동안에 이렇게 익숙하게 해왔던 것을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그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돼버리는 순간 우리도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40일 동안 새벽녘에 빠지지 않고 매번 나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특송도 하는데 누구누구는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즐겨보던 유튜브라든가 TV 방송도 이렇게 시간을 절제하고 아예 끊어버렸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매일 뭐 저녁을 금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식사할 거 다 하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게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르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기복주의는 거기서 살짝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된다. 그게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도 의도가 어떻게 돼 있고 과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복음주의가 되기도 하고 율법주의가 되기도 하고 기복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입장에 서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도 나름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 있는 무언가를 비워내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실 겁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통에 동참해야지 그냥 그런 차원에만 머물러서도 안 될 것이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틀을 깨야만 합니다. 그 전통이, 그 형식이 오히려 우리를 생명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스데반이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그 진리를 왜곡해서 전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헐라고 할 때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스데반도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도에 맞게 그분이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전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든 진리를 딱 빼버리고 그 표현에만 딱 한정해서 왜곡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공회원들은 성전하면은 그냥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흠이 가서는 안 되고 성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못 오게 될 만한 그런 언사가 들려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이 성전을 헐라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실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셨어요.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성전에 그 성전 내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기존에는 그 성전 안에만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젠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신 결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겁니다. 그 누구나 다 장소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함께 하시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 율법주의 안에,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갇혀서 그들 자신의 의만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지키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스데반은 몸소 자신을 비워내면서 알려준 겁니다. 어떻게 비워냈죠? 그가 나중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심판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나요? 아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스데반이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그냥 허허실실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고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이미 그 자신 안에 원래 인간이라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삶에 대한 욕구라든가 안위라든가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비워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이 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찼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찼기 때문에 그는 그 와중에도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온전히 비워낸 사람, 그리고 예수로 채운 사람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는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단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에서 그냥 만사 형통하며 살 것이고 우리는 내심 이런 걸 기대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무조건 아니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 따라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한 끝에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기준에서는 그는 그냥 허무하게 죽었지만 오히려 그의 죽음과 그의 순교의 피를 듣고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 자신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예수로 완전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자리에 비로소 그 폐허라고 생각되는 곳에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역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요. 더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정반대죠.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허물어져야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비워내어야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삶이라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현장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40일 동안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시간을 지냅니다. 단지 우리도 금식을 하고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좀 배가 고파보고 그동안에 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구제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무턱대고 내 십자가가 있으니까 지고 따르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비워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셨죠? 나 자신을, 나라는 자아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신앙 전통, 나의 고집, 나의 철학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일단 배가 부른 것 같은데 공허한 거예요. 가스만 잔뜩 차서 배가 부풀어 오른 것이지 실제로는 그것은 나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자원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통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꽉 채웠던 것, 내가 충만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 비워내고 나니까 얼마나 나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절실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계심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나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도 살아가는데 또 필요한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또 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는 그래도 나도 할 만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나 자신의 영역을 남겨놓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운 만큼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수치에서 1%만 비우면 예수님이 1%밖에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밖에 비우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억지로 그 나머지 99%도 다 없애버리고 기계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다 경험하신 일들이에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의 신학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정도까지 이뤘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 나의 아집의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겨내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막연히 그냥 고난을 당하고 금식하고 우리도 뭔가 몸이 힘들고 그만큼 더 헌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에 갇힌 신앙을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 외에 평상시에도 주중 예배, 성경 공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득불 그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주방에서, 그리고 차가 막히는 도로 한가운데 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받았던 이 감동, 이 은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이 그곳에서도 충만하게 누려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을 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얼마든지 겉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뜻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세워야만 해요.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더 이상 박제된 신앙, 생명력 없고 모양만 그럴싸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새롭게 이끌어가시고 그렇게 이전보다 더한 은혜로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또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